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또 이 재단에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 구약 성경을 열어가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발생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은 비극적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경전인 성경에 기록되어서는 안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참담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실까요? 왜 형이 돌보아야 할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경이 말한 가정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이 가정과 가족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가정을 에덴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 부부가 살도록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안 보는 서양 사람들이 보는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이 라틴어 성경은 에덴 동산을 기쁨의 낙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기쁨의 낙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이 동산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동산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히브리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지식을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온 뜻을 잘 전해주기 위해서 히브리어 언어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 동산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간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는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울타리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곳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울타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울타리가 되고, 형은 동생의 울타리가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동산을 적시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강의 의미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다친 상처들이 치유되고 생명이 탄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정 한복판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정은 생명을 생산하고 상처받는 생명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생명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생명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강하게 금하셨습니다. 왜 금하셨을까요?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정은 서로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감싸고 안아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는 곳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주라고, 그 상속받아서 해외에 가서 탕진해버립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에 분깃을 주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본인도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아주고 그 아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의 형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큰아들은 동생의 선악을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큰형은 동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권면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형인 너도 동생의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형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가정이 완전히 박살난 모습입니다. 동생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한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 같은 비극이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른 제사, 바른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꼼꼼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하나됨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곧 아들입니다. 자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3절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유산이며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 부부는 낙원에서 추방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 카나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의 뜻은 세운 자,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부부는 아들을 얻고 너는 하나님이 세운 자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야 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이란 이 이름은 아담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담 부부의 믿음도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 부부가 가인의 동생을 낳고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불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 아벨이란 이름에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 아벨이란 이름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언어가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벨이란 뜻은 허무하다, 한숨 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아담 부부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헤벨, 아벨이라고 불렀을까요?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주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큰아들 가인에 대한 실망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가인이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장남인 가인에게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감과 허무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헤벨, 아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아담 부부가 영적으로 쇠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 부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하고 그 소산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곧 아담의 가정 내에 바른 제사, 바른 예배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되는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둘째 아들 아벨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아벨은 그의 이름과 달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농사일을 맡기셨고 아벨에게는 양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맡기신 일에 대해서 살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실종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 권사님들 보면 한참 누가 열심히 하면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반대로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시작인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이 말씀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녀들의 믿음이 세월이 지난 후에 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를 지어 그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아벨이 짐승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정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 성경은 개혁 성경이었어요. 이 개혁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은 연락하셨으나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락이라는 말이 훨씬 좋습니다. 연락하셨다라는 말은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온뜻은, 히브리어 온뜻은 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샤아라는 말은 관심을 갖고 유심히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을 자세히 보고 유심히 보고 연락하셨다,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벨이 바치는 제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먼저 유심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인격을 먼저 보시고 그의 재물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태갑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해주시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물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지만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재물과 더불어 자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 가인은 바른 예배와 바른 제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가인과 그의 재물, 그 앞에는 뭐라 했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그 가인을 먼저 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된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만일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도 죽였다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성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재물과 더불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보시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리지고 못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얼굴이 빨갛게 핏대가 솟아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벌겋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얼굴에 핏대를 세우면서 열이 받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하여 안색이 변한 이 가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화가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어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넘도록 그 화를 품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분노를 오랫동안 쌓고 쌓았습니다. 분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이 얼굴을 들지 않고 분내고 있는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정말 내가 잘못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또 하나는 고개를 숙이면서 오히려 욕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지금 가인이 이 후자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가인아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대적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가인아,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인은 죄의 삼킴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의 울타리가 되어야 줄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던 가인의 마음이 계획적인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이 8절에 각주가 붙어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본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나가자라고 유인했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면 부모의 눈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동생을 계획적으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바른 제사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족도 서로를 죽이는 원수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담 부부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자 그 가정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예배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영적인 대를 우리는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때 대부분 가정들이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남겨둔 재산은 없을지라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 그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가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박목월입니다. 시인 박목월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경주 모량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접하고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예 집을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그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와서 그 집에서 기거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자기의 집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시인 박목건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박목월의 시에는 어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산으로 헐거워진 가죽 성경책만 남겼습니다. 어느 날 시인 박목월이 어머니가 남긴 이 가죽 성경을 펼쳐보니 어머니가 읽었던 빨간 색연필로 밑줄이 그어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빨간색으로 언더라인 그었던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시인 박목월이 어머니가 낳는 그 유품을 바라보면서 쓴 시가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언더라인.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의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전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치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다둥거리며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다둥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제가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이 설교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 목사가 강대상 위에서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부모님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하실 때까지 큰 돋보기를 성경책에 비춰가면서 읽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읽었던 성경책은 옆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래로 세로 된 성경책. 옛날에는 이 세로 된 성경책, 그것을 이렇게 돋보기로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유품이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시인 박목월은 서울 효동교회 장로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금은 그의 아들 서울대 국문과 박동규 교수, 명예교수입니다. 은퇴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효동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적인 대,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머니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시인 박목월의 어머니는 가장 값진 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헐구어진 가죽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은 후손들의 삶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품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형은 동생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치유와 회복, 생명이 탄생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세상에서 어떤 나쁜 짓을 했더라도, 지탄을 받을지라도 가정 안에서는 품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있는가? 나는 그런 어머니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은 선악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기준으로 동생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준으로 아내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